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사도가 오늘 읽은 본문 24절 첫 번째 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오늘 탄생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생일을 모르지만 한 날을 그러면 정해서 그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로 우리가 삼자 해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축하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 인간의 풍습이 1년에 한 번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풍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도 1년에 한 번밖에 이렇게 축하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오심을 사실은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은 고난을 받으러 오셨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일당한 친구나 생일당한 가족을 축하할 때 고난받으러 왔다 생각하면서 축하하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할 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축하해야 됩니다. 고난받으러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제대로 축하하는 우리의 자세나 태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축하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넘어가면 예수님이 마음이 섭섭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고난받으러 왔는데 얘들은 내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네? 내가 왜 고난을 받으러 왔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아무 생각이 없네? 내 생일을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만 즐기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잘 축하하는 것이 못 되겠죠.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제대로 축하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축하하고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알아주고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어야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것이 고난인가? 왜 고난받으러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신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비밀병기로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비밀병기가 예수님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패도 안 돼요. 야단을 쳐도 안 되고 아무리 무서운 것을 보여줘도 안 돼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해롭고 나쁜 거라고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죄입니다. 심지어는 그게 나쁜 거라는 것을 알고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그것을 반복해서 합니다. 우리 도훈이도 그런 경험 있죠? 네. 나쁜 건 줄 알면서도 다시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하게 되는 거. 그게 죄예요. 근데 그걸 안 해야 우리한테 유익한데, 내게 좋은데. 이걸 어떻게 안 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서로 참 좋은 나라를 만들고 좋은 사회를 만들고 좋은 가족이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은 우리가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그렇죠? 도훈이는 도훈이 좋은 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엄마는 엄마 좋은 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아빠는 아빠 좋은 대로만 하려고 그러면 행복한 가족으로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없지요. 서로 좋은 대로, 서로에게 좋은 대로 하려고 애쓰는 가족이 가장 행복한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있으면서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밀병기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그게 예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를 때려도 안 되고, 야단을 쳐도 안 되고, 협박을 해도 안 되고, 뭐 좋은 거 줄게, 맛있는 거 줄게 하면서 꼬셔도 그때뿐이고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 우리와 항상 함께 살면서, 아니 단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면서 계시면서 계속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속 가르쳐 주시고, 계속 이끌어 주시고, 계속 지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일을, 내만 좋은 것, 나에게만 좋은 것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서로에게 좋은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셨고 예수님이 본래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 살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지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1장 28절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요.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영원히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함으로써 그 일을 하시겠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육체적인 상태를,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에는 우리와 함께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근거,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은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지내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충분히 자기의 말씀과 자기의 삶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는 성천을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를 대신해서는 보이는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 만들어 놓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의 터가 된 사도로서, 교회로서 지금 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의 육체가 감당하신, 육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하신 그 고난을 이어서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선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망나니 같은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여러분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은 출발부터가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출발점에 대해서 창세기 2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결혼하는 모습을 두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좀 이상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여기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 장면에서 참 손뼉치고 축하할 일이라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뜬금없이 부모를 떠나 이런 말을 넣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장면에 남자는 아담인데 아담이 부모를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아담의 부모라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거기서 주례를 서고 계시는데 아담이 무슨 부모를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우리와 결혼하기 위하여서 오셨던 것. 그것을 지금 미리 아담과 하와의 결혼 장면에서 하나님이 그 먼 미래의 일,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바로 보이는 일이에요. 그게 생각 눈에 떠오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 눈에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떠나서 저 인간들하고 저 말 안 듣는 저 예쁜 신부가 아니고 말 안 듣고 못난 신부, 그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가야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내 아들 예수도 나를 떠나 저 못생기고 말 안 듣는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잘 듣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내려가야 되는구나. 그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이미 하고 계시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출발부터가 그렇게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편하실까요? 딸을 시집 보낼 때 이 아버지들이 되게 힘들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절대 시집 못 보내 이러면서 안 보내려고 하는 아버지들도 있죠. 엄마들이 아들도 장가 보낼 때 마찬가지니까요. 훌륭한 신부를 만나서, 훌륭한 신랑을 만나서 장가가고 시집 가는데 그래도 마음이 서운하고 떠나보내기 싫은 것이 부모 마음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로 장가 보내시면서 예쁘고 훌륭한 신부가 아닙니다. 정말 저것들을 사람 만들려면 얼마나 많이 속에 썩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가장 비천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더러운 인간들 속에서 그렇게 섞여 사셨고, 심지어 그냥 단순히 섞여 사는 것인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난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여전히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성천하시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을 보내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은 또 어떠하십니까? 얼마나 말을 안 들어먹는지,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난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또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고난을 이어가겠다고 말하는 먼저 믿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해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 우리는 그냥 탱탱탱 놀면 돼.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서 놀고 아무 신경도 안 쓰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예수님의 일꾼들이 예수님의 이 고난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고 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가만히 혹은 놀고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는 그 자체가 고난이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는 것, 영원히 함께 계셔주시는 것, 이것밖에 없다. 매력대도 안 되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유혹하고 그렇게 달래도 안 된다. 예수님이 계속 함께 계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구원의 비밀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예수님의 고난에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아서 이어가고 있는 이 교회의 고난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고 우리도 같이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게 하는 방편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그리 문답 88문이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제 88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그분의 중보의 은덕을 전달하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은 그분의 모든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피책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효력이 있게 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예. 성경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사람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도 좀 협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같이 좀 호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장구를 쳐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맞장구를 칠 수 있느냐? 세 가지를 힘써하면 된다. 뭐라고요? 말씀, 성례, 기도. 성례는 오늘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중에 성찬 그리고 세례 이런 것들을 성례라 그럽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면 된다. 그런데 또 두 가지가 더 있죠. 말씀, 기도.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덕혜서로교회의 핵심 가치 매일 말씀 묵상, 매일 정시 기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맞장구를 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는데 나도 같이 호응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매일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목사가, 우리 교회의 장로가,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골로새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 일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얼굴도 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아느냐. 너희는 나를 못 봤지만, 나도 너희를 못 봤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무지무지 힘쓰고 있다. 그럼 얼굴 보지도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만큼 힘을 쓰면 얼굴을 맞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하여서는 얼마나 더 힘을 쓰겠습니까? 그렇게 힘을 쓰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 배우게 하려고, 예수님 닮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 내가 애를 쓴다. 그러니 너희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해야지,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좀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알아주고 동참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 고난받으러 오신다. 이 고난에 나도 이제 동참하겠습니다.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좋은 줄 알면서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함께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 건면하고 그렇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어색하고 말씀이 재미없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따분하고 싫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바뀝니다. 우리 몸에 이상한 균이 있다고 해요. 이상한 균이 있어서 우리 몸에 사실은 해로운 것, 우리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음식들을 자꾸 좋아하게 만드는 균이 있대요. 그걸 보고 막 우리 안에 균이 이상하게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 줄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속아서 그 균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몸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게 좋은 게 아니고, 그 이상한 균이 좋은 거고, 그 균이 좋아하는 건데, 우리 몸에서 그 균이 이상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마치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먹고 싶고, 그걸 자꾸 그게 당기고,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균의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우리 몸에 해로운 거구나. 나한테 해로운 건데 내 안에 이상한 균이 있어서 그게 자꾸 좋다고 자꾸 속이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싶은 것을 자꾸 안 먹고, 아, 이건 안 좋은 거야. 그러면서 먹기 싫은 것을 자꾸 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죠? 그죠? 고난이죠? 그런데요, 이 고난을 알고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고, 이 고난이 내게 의미가 있고, 내게 유익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반복해서 하고, 그 일을 옆에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교회가 계속해서 협력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몸에 진짜 나는 싫은데, 나는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복해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이상한 균이 죽어요. 못 먹어서 죽어요. 우리가 뼈가 좋아하는 것을 안 주니까 점점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옛날에 좋았던 것이, 옛날에 맛있던 것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이상한 균이 우리 몸에서 이상한 작용을 하는 게 없어지니까 옛날에 맛이 없던 것이 이제는 맛있어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몸에 좋은 것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걸 중학교 때 강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황달이 걸려가지고 인진쑥을 달여서 환약을 만들고, 그 인진쑥, 아주 쓴 쑥이죠. 약쑥이죠. 그 약쑥을 달여서 달인 물을 매일 이 환약을 한 주먹씩, 이 인진쑥은 매일 한 사발씩, 그렇게 매일같이 먹었습니다. 그걸 제가 한 6개월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입맛이 싹 바뀌었어요. 단 게 싫어지고 쓴 게 좋아지는 입맛으로 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직 그런 입맛 안 가지고 계시죠? 입맛이 바뀌어요. 저는 달면 싫어요. 단 게 맛이 없어요. 그렇게 입맛이 바뀐다니까요. 처음부터 사람의 입맛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처음에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이상한 균이 있어가지고 자꾸 예수님이 좋다고 말씀하는 것, 예수님이 이거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자꾸 맛이 없고 싫게 자꾸 느껴지게 만들고, 예수님이 그게 해롭다고 말하는 것들이 자꾸 좋게 여겨지는 그런 이상한 균이 우리 몸에 있어요. 그걸 없애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조금 힘들어도 그렇게 이 말씀을 계속 내가 듣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입맛이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이, 재미없는 말씀이 어떻게 돼요? 꿀보다 단 말씀으로 바뀌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지겠어요?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또한 즐겁겠어요?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내가 고난당한 보람이 있고, 내가 정말 참으며 기다린 보람이 있고,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목사도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이 길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길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